오늘이 이제 창조각 세미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 자료집을 보게 되면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다룰 내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걸쳐서 노아 시대 때 전지구적인 대홍수 심판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방주가 있죠. 방주 바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멸망당한 사건이고요. 오직 어디에 있는 사람만 생명을 구원받았습니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생명을 구원받은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한 4,500년 전 사건이에요. BC 2,500년이니까 엄청나게 오래전 사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지구적인 대격변을 겪은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많은 증거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것이 실제 역사적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대홍수 심판이 과연 역사적인 사건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아주 지역적인 홍수, 국한된 홍수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문맥 속에서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전지구적인 대홍수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거를 살펴볼 때 어느 것이 더 타당하고 사실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다루는 것은 대홍수 이전의 장수의 비밀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다가 창세기 5장쯤에 왔을 때 조금 당황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홍수 심판 이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돼요? 900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이제 나이를 보게 되면 70이나 80 정도 되는데 대홍수 심판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900살 정도로 장수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약간 비슷하다면 어느 정도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900살하고 100살은 너무나도 간격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생 때 읽으면서 좀 당황하기도 하고 고민이 됐던 주제입니다. 그런데 대홍수 이전 사람들이 장수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을 이 시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다루는 주제가 그 지구의 나이입니다. 자, 진화론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하죠? 제가 배울 때 45억 년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 고등학교 교과서를 제가 봤더니 또 46억 년 또 어떤 책에서는 40억 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지구의 나이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도 지구의 나이를 얘기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지구의 나이를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제 주제를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성경에서도 지구의 나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문맥 속에서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1만 년 이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화론에서는 45억 년이라고 하죠. 자, 그럼 성경에서는 1만 년 이내라고 하죠. 조금 좀 비슷하다 하면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가 좋은데 달라도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연대 측정법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을 했다는 거예요. 측정을 해보니까 지구의 나이가 한 45억 년 정도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화론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오래됐다는 것이 그들의 아이디어하고 맞아떨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자, 진화는 뭐예요? 아주 하등한 생물에서 고등한 생물까지 점진적인 변화에 의해서 모든 종들이 진화되어 왔다면서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기간이 짧아야 돼? 길어야 돼요? 엄청나게 길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적 아이디어하고 오래된 지구 개념이 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연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1만 년이라는데 어느 것이 더 타당한 건지,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이 연대 측정법에 이거 어떻게 연대를 측정하는 건지, 그것들에는 오류가 없는 것인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제 제가 세 번째 주제로 좀 살펴보기를 원했는데, 세 번째 시간이 언제입니까? 점심 먹고 바로기 때문에 각성 상태가 가장 낮을 때 조금 어려운 주제를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잠을 재워드리게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시간에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점심 먹기 전에 각성 상태가 좋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만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층과 하석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 학생들이 지층과 하석에 대해서 언제 배울까요? 자, 지층과 하석 언제 배울까요? 예,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웁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과학교과서에 지층과 하석이 나오면서 지구의 나이가 아주 오래됐다. 지층과 하석이 생성되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진화론적 연대하고 진화론의 개념을 초등학교 3학년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과학자들이 오늘날 실험을 통해서 뭘 했냐면, 자, 강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강바닥을 깎겠죠. 자, 그걸 침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흙과 모래들이 깎여가지고 물에 의해서 운반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어떻게 될까요? 그게 쌓입니다. 퇴적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암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층이 형성이 된다 봅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더니까 30cm 퇴적 지층이 생기는데 5,000년이 걸린대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요 정도 지층이 쌓이는데 몇 년이 걸린다고요? 5,000년이 걸린답니다. 자, 근데 그랜드 캐년에 가면 어때요? 수 킬로미터의 퇴적 지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0cm 쌓이는데 5,000년이 걸린다면 수 킬로미터의 퇴적 지층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 킬로미터나 되는 퇴적 지층이 형성이 되는데 콜로라이드 강이 흐르면서 또 그걸 깎았대요. 자, 깎는데 수직으로 2km 정도까지 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의 유속으로 시간을 재게 되면 2km를 깎으려면 엄청난 또 시간이 걸리겠죠. 퇴적이 되고 깎이는데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층 형성이나 지층 속에 있는 화석은 아주 오래된 나이를 가질 것이다. 이게 과학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뭐죠? 노아 시대 때에 전지구적인 대격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 속에 있는 깊음의 샘들이 터져 올라오는 지진과 하산 활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창이 열려서 40주야를 비를 땅에다 쏟은 대홍수 사건이 전지구적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뭐가 만들어졌다 보는 거예요? 엄청난 퇴적 지층과 화석들이 생성이 됐다. 성경이 말하는 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짧은 시간 내에 대격변에 의해서 지층과 화석이 생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연 지층과 화석이 생성되는 게 오래된 시간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대격변적 사건이 필요한 것인지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 이 시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조 6일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기독교 내에서 다양한 이론이 있어요.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성경을 창세기 1장과 2장을 그대로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데 걸린 시간이 얼마죠? 6일이 걸렸습니다.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일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 속에서 문자를 그대로 자연스럽게 해석하게 되면 거기에서 하루라는 것은 뭐예요? 24시간의 하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성경학자들이 뭐예요?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진화론의 영향을 받게 되면 지구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45억 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화론을 과학적인 정확한 이론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재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창조의 하루가 24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 할 것이다? 엄청난 긴 시간을 얘기할 것이다. 긴 연대를 얘기할 것이다 하는 다양한 타협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증거들을 살펴보게 되면 어느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인지를 이 시간에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제 첫 시간은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노아 시대 때의 대홍수 심판이 역사적 사건이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홍수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반응하는 걸. 첫째는 뭐냐면 전지구적인 대홍수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국한된 지역적 홍수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좋은 이야기다. 쉽게 얘기하면 꾸며진 이야기, 신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자체는 홍수가 전지구적이었는지 지역적인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이 홍수를 얘기할 때 전지구적인 홍수인지 지역적인 홍수인지 언급하지 않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면 전지구적인 대홍수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창세기 6장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땅에 일으킨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목적이 뭡니까?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어디에서 멸절하는 거예요?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모든 육체를 멸하는 사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사건은 지역적인 게 아니고 뭐다? 천하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를 멸하는 이 대홍수를 언급할 때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맞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홍수를 뜻하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는데 노아 시대 때 홍수를 언급할 때는 항상 무슨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맞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맞불이라고 하는 특정한 단어를 쓴 거 보면 이 노아 시대 때의 홍수가 어떤 특별한 홍수였다. 특별한 홍수를 지칭하는 단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으셨죠. 맞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오늘날 또 홍수가 일어나고 홍수 때문에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15절과 16절에는 하나님 언약하신 내용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홍수로는 다시금 이 땅을 심판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 홍수는 무슨 홍수였습니까?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 언약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뭘 주셨어요? 네,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있었던 이 대홍수 심판은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지구적인 대홍수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있었던 지역적 홍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죠? 창세기 7장 2절과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 씨를 온 지면에 뭐 하기 위해서요? 유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방주를 제작하라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만 있었던 홍수라고 한다면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멸할지라도 다른 지역에는 그 생물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 방주를 제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든 목적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물로 심판받을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랍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어디에 들어가면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든 또 하나의 목적은 뭡니까? 사람들을 이 심판에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다면 지역적 홍수라면 방주가 필요 없겠죠? 그 사람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물로 심판할 텐데, 그런데 이 심판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국한된 홍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빨리 이곳에서 안전지대로 피난하라. 맞습니까? 지역적 홍수라면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으로 본다면 홍수가 무슨 홍수였을 거다? 전 지구적인 대홍수였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 지구적인 대홍수 사건이었다는 것을 누가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과 2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주님께서 노아의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노아의 때에 그때 홍수가 나서 그들을 어떻게 멸망시켰다고요? 다 멸망시켰다. 주님께서 단정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방주 밖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멸망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노아 시대 때 있었던 홍수 심판이 전지구적인 대홍수 심판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또 뭘 얘기합니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방주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 멸망한 이유도 얘기하시죠? 왜 멸망당했습니까? 노아가 방주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먹고 사는 일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뭘 증거했습니까?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다? 물러서 심판하실 거다.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심판을 경고할 뿐만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뭘 또 증거했습니까? 이 심판에서 생명을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은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당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자, 인자는 누굴 얘기하죠? 예수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게 될 텐데 그때도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똑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할 때 장차 있을 심판에도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심판의 경고를 듣고서도 조롱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7장을 우리가 그대로 문맥 속에서 한번 읽어보시죠. 자, 1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물이 불어 올랐습니다. 어디까지 올랐습니까?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던 사건이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잠긴지라. 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던 사건이다. 근데 누구도 죽었어요. 보니까 새도 죽었어요. 자, 지역적 홍수라면 새는 어떻게 하면 돼요? 홍수가 없는 안전한 지역으로 날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다 죽임당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22절에서도 반복하고 있죠.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지면의 모든 생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쓸어버린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구만이 이 심판에서 생명을 구원받았답니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의 본문을 그대로 읽어보게 되면 노아 시대 때 있었던 홍수 심판은 무슨 심판이다? 전 지구적인 대홍수 심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재현하게 되면 홍수가 천하의 높은 산보다 더 올랐죠. 얼마나 더 불었습니까? 15규빗, 한 7m 정도가 더 불어 올리고 그 위에 뭐가 놓여 있던 거예요? 방주가 놓여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처럼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천하의 아주 높은 산은 물에 잠겼는데 다른 낮은 산들은 잠기지 않았어. 자,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물은 뭡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빠르게 평형을 찾아 흐르기 때문에 천하의 높은 산이 잠겼다면 세상 모두가 다 물에 잠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겁니다. 땅이 이 홍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기간이 얼마 기간이었죠? 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다 해서 홍수의 피해가 한 40일 정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죠. 창세기 7장 11절에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1의 날에 성경이 구체적으로 날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져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8장에 가게 되면 땅에 있었던 그 물들이 완전히 말랐던 그때 날짜가 언젠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8장 13절에 보니까 노아가 몇 살 때입니까? 601년 이렇게 나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601년 몇째 달이죠?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에 홍수 심판이 있을 때 홍수에 의해서 땅이 영향받은 기간은 얼마 기간이 되죠? 한 1년 10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긴 기간 동안 전지구적으로 홍수의 영향을 받았던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를 성도님들이 그냥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면 홍수가 일어났던 일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날짜까지 언급하면서 아주 정확하게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천하의 높은 산을 다 뒤덮었다고 하면 그 엄청난 물이 어디에서 왔겠냐는 것. 자, 성경에서 이 천하를 덮었던 물의 근원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자, 첫째, 이 물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대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홍수 얘기하면 그냥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 사건으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거 얘기하기 전에 뭐부터 얘기하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 있었던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 올라온 거예요. 밑에서는 위로 솟아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원은 뭡니까?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물의 근원이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예요. 땅 속에 있는 기쁨의 샘들은 터져 올라왔고, 그 다음에 하늘의 창문이 열리는 듯한 현상. 그렇게 해서 그 하늘 쪽에서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내린 겁니다. 솟아오르고 쏟아내려서 천하의 높은 산을 다 덮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이렇게 할 때 히브리어로는 바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땅이 갈라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에도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을 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라의 자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심판하셨죠. 어떻게 했습니까? 땅이 그 입을 어떻게 했다고요? 열었다. 지진이 일어나고 그들이 그 안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럴 때 바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현상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가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이 있는, 그러니까 전지구적으로 지진과 화산 활동에 의한 대격변을 겪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질학자들은 이때 이와 같은 현상이 있었을 거다고 얘기합니다. 토양 액화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자,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단단한 토양도요, 흙도 단단한 흙들이 어떻게 된대요? 지진에 의해서 들뜨게 됩니다. 결합되어 있던 분자가 약해지면서 들떠요. 그리고 거기에 물이 스며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토양이 뭐처럼 움직이게 된대요? 액체처럼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 속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바다 속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서 토양 액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속에 있었던 흙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액체처럼 들뜨게 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 바닷속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뭐가 일어나죠? 네, 해일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쓰나미라고 하죠. 쓰나미와 같은 것에 의해서 엄청난 거대한 저탕류, 쉽게 말하면 혼탁한 흙물 같은 그런 것들이 이 쓰나미에 의해서 함께 이동을 했을 것이다. 지질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쓰나미가 일어나게 되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지구 반대편까지 갑니다. 예전에 그 칠레에서 강도 8.8의 지진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게 쓰나미를 형성했어요. 자, 근데 일본까지 오는데 몇 시간이 걸렸어요? 21시간 걸린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노아 시대 때 대홍수 심판은 뭐냐면 바다 속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이와 같은 영향이 뭐예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지구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줬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지진과 같은 것에 의해서 토양 액화 현상으로 인해서 엄청난 퇴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와 같은 혼합물들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이제 쓰나미에 의해서 어디를 쓸어버린 겁니까? 땅을 쓸어버린 그와 같은 엄청난 사건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쓰나미가 일어났었죠. 그걸 우리가 그때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한번 그 쓰나미를 한번 보시죠. 바다 속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해일이 형성이 돼요. 쓰나미가 형성이 돼서 이것이 이제 육지 쪽으로 올수록 수면이 얕을수록 더 파고가 높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육지를 쓸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음성이 안 나오네요. 쓰나미가 엄청나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쓸어버리는 그와 같은 힘이 있어요. 그냥 집들이 그냥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땅 속에서 토양 액화 현상에 의해서 이것들이 이제 하나의 물에 의해서 이것들이 운반이 되고 다른 곳에 퇴적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음성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이것을 촬영했던 사람이 계속 비명을 지릅니다. 너무나도 자기가 보고 있는 현상이 너무나도 참담한 그런 그것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비명을 지릅니다. 근데 이것은 뭡니까? 바다 속에서 단순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정도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때의 그 대홍수 심판의 물의 근원이 첫째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 올라왔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전지구적으로 지진과 화산 활동이 경험이 됐다고 보면 얼마나 이 지구는 엄청난 대격변을 겪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뭡니까? 지금도 대기권에 뭐가 있죠? 구름이나 안개가 있죠.
자, 그것들이 전부 비로 쏟아지게 되면 40일 밤낮으로 쏟아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물의 양이 대기권에 있는 수증기, 구름과 안개로 되어 있는 것은 매우 적은 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상에 다 쏟아질지라도 무릎 이상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권에 있는 구름이나 안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걸 생각하는데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창세기 1장에서 그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네,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자, 궁창이 뭐죠? 하늘 궁자에다 푸를 창자예요. 자,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뭐가 됩니까? 푸른 하늘입니다. 이것을 좀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대기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최초의 땅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수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날에 하나님 뭘 창조했죠? 궁창, 대기권을 창조하시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어떻게 했습니까? 나뉘게 했습니다. 자, 지금 오늘날 대기권 아래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기권 아래. 바다와 강에 물이 있잖아요. 궁창 아래 물은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우리가 궁창 위의 물, 대기권을 덮고 있는 물을 관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성도님들이 이제 면밀하게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죠. 자,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빛이 있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 기록되어 있죠? 좋았더라. 근데 둘째 날에는 하나님 궁창을 창조하시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는데 둘째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자, 셋째 날에 뭘 창조하셨습니까? 식물을 창조하셨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자, 넷째 날에 뭘 창조했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에 하늘에는 새들을 창조하시고 물속에는 물고기들, 바닷속 생물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섯째 날에 육지 짐승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뭘 창조했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고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아한 겁니다. 왜 궁창을 창조하시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다보셨다는 겁니까? 이 궁창 위에 있는 물, 대기권 위에 있는 이 거대한 수증기 덮개를 뭘로 사용하실 것을 내다보셨습니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차마 기록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은 과학자들이 말 그대로 물이 그냥 있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물을 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증기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궁창 위에 있는 물은 대기권을 전체적으로 싸고 있었던 거대한 수증기 덮개일 것이다. 그렇게 과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뭐예요? 노아 때 대홍수 심판을 내렸을 때 하늘의 창문을 열어서 40주야를 비를 땅에 쏟았을 때 그 물의 근원을 궁창 위에 있는 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한번 재현을 해보면 방주의 문이
문을 누가 닫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닫으시고 이제 기품의 샘들이 터져 올라오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바닷속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토양 액화에 의해서 엄청난 저탕류가 형성이 되고 쓰나미에 의해서 그것들이 물에 이동이 됐겠죠. 그리고 땅을 쓸어버리면서 퇴적 지층이 쌓이게 된 겁니다. 지구 전체를 덮고 있는 암석 중에 75%가 퇴적암이에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지구 전체가 물에 의해서 엄청난 영향을 받아서 이 퇴적이 되는, 침식이 되고 퇴적이 되는 그와 같은 사건이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노아에 의해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으면서도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이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았던 것이죠. 이와 같은 사건이 성경을 그대로 문맥을 보게 되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이제 방주가 떠 있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그러면 천하의 높은 산을 다 덮었던 그 많았던 물이 지금은 어디로 간가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시편 104편 6절에서 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 시편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음을 얘기하죠?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뭘로 덮으셨대요? 바다로 덮으심에 바닷물이 어디 위에 섰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산들 위에 섰던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견책을 인해서 도망하며 주의 우레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다. 자, 뭡니까? 바닷물이 산들 위에 서 있었죠. 자, 근데 이 물들이 누구의 견책을 받은 거예요? 명령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물들이 하나님 정하신 처소, 장소로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물이 이동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자, 산이 더 솟아오르고 골짜기는 더 깊어지는 현상을 무슨 현상이랍니까? 조산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홍수 심판 이후에 대대적인 그 조산운동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은 더 솟아오르고 골짜기는 더 깊어지게 되면 그 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물들이 이제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산이나 해령이 없다면 물이 전 지구를 몇 미터 정도로 덮는답니까? 2720m 높이로 물에 의해서 완전히 덮인다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극지방에 있는 빙하인데 욥기 3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남방 밀실에서는 강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의 넓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이제 극지방에 있는 사진입니다. 극지방 전체에 뭐가 덮여 있습니까? 빙하가 덮여 있는데, 자, 이 얼음 평균 두께가 제가 조사하면서 놀랐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2500m 정도 됩니다.
근데 최고로 얼음의 두께가 높은 게 4,000m까지. 그러니까 북극과 남극은 엄청난 양의 얼음이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33편 6절과 7절에서도 말씀하길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바닷물을 모아 뭐처럼 쌓았다고요? 무더기 같이 쌓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를 덮었던 물이 어디로 갔을까 할 때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물이 이동이 됐다고 되어 있죠. 그것이 아마도 극지방으로 가서 얼음의 형태로 얼렸을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산은 더 솟아오르고 골짜기는 더 깊어지는 조산 운동에 의해서 물이 어떻게 됐을 거다? 가둬졌을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볼 수 있는 거는 아까 큰 기쁨의 샘들이 터져 올라오면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자,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쓰나미가 형성이 됐을 텐데 쓰나미에 의해서 엄청난 파고가 형성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방주가 안전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학생들한테 대홍수 심판 얘기할 때 이런 그림을 많이 쓰죠.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흥미로운 그림입니다만 주일학교 때 이 그림을 통해서 방주를 익혔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엄청난 쓰나미에 이게 과연 가능했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7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로 이 육지 짐승들을 암수를 드리라고 얘기하셨죠. 자, 그렇게 한 목적이 뭐죠? 7장 3절에 보니까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방주가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굉장히 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방주가 얼마나 컸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길이가 몇 규빗이래요? 장이 300규빗이랍니다.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게 되면 135m나 되는 거예요. 굉장히 대형 선박이죠. 자, 그 다음에 높이가 30규빗, 그 다음에 넓이가 50규빗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설계 비율을 한번 꼭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길이는 넓이에 비해서 몇 배입니까? 간단한 수학이죠. 6배입니다. 1대6 비율입니다. 자, 높이에 비해서 길이는 몇 배입니까? 10배입니다. 1대6, 1대10 비율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방주를 어떤 나무로 사용할 건지 재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방주 안에 간들을 막고 뭘 칠하랍니까? 역청, 자연 콜타르인데 저희 아버님이 어부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바다에 있는 배를 건축하는 걸 제가 봤는데, 배를 건축하게 되면 자연 콜타르, 이 역청을 어떻게 합니까? 배 바깥에 바릅니다. 바르는 이유가 뭐죠? 방수의 목적으로 바릅니다. 근데 요서도 보니까 방주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어디로 내랍니까? 옆으로 내고 상중하 몇 층으로 만들랍니까? 3층으로 만드는. 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는데 구체적인 뭘 주십니까? 설계도를 주십니다. 자, 근데 이 방주의 설계도가 노아에게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인 겁니다. 자, 일단은 방주의 길이가 뭐보다 더 길다는 거예요? 축구장보다 더 긴 아주 거대한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 방주를 빼고 역사상 대형 선박 최초의 그 대형 철제 여객선이 만들어진 게 언제냐면 1846년입니다. 그때 이제 SS 그레이트 브리트노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거의 기념 우표를 보세요. 보니까 배가 어떻게 돼 있어요?
길쭉하게 만들어져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배의 그 설계 비율을 보니까 길이가 322피트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넓이가 52피트예요. 자, 대충 보니까 길이가 넓이에 비해서 몇 배죠? 6배 정도 되죠. 자, 그 다음에 높이가 32피트입니다. 자, 그럼 높이에 비해서 길이가 대충 몇 배가 되죠? 10배입니다. 1대6, 1대10. 어디 설계 비율하고 같죠? 예, 노아 방주의 설계 비율과 같습니다. 이 그레이트 브리튼호가 왜 중요하냐면 최초의 대형 철제 여객선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m짜리였어요. 98m니까 거의 100m짜리 대형이었는데 이것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조선공학자들이 안전하고 튼튼한 대형 선박을 만들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설계 비율이 돼야 하느냐 할 때 1대6, 1대10 비율이 돼야 한다.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진 여객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선박들이 이 비율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예. 예전에 그 이재만이라고 하는 그 창조과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해양대학에서 이 노아 시대 때 대홍수 심판에 대한 증거들을 가르쳤습니다.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교수님 중에서 조선공학을 연구하는 교수님이 그곳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재만 씨가 얘기하는 거를 들어봤더니까 노아의 방주의 설계 비율이 1대6, 1대10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니까 조선공학자들이 대형 선박일 때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설계 비율이 어떻게 될까? 자기들이 연구했더니까 1대6, 1대10 비율을 알게 됐는데 성경의 노아의 방주가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방주가 가장 안전한 설계 비율을 갖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서 놀랐어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이재만 씨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가장 안전한 튼튼한 이 선박의 설계 비율을 당신이 알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재만 씨가 이건 내 지식이 아니고 어디에 기록된 겁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이 방주의 설계 비율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조선공학자가 굉장히 놀랐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92년에 노아 방주가 얼마나 안전하고 튼튼한 선박인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창조과학자들이 실험한 게 아니에요. 해사기술연구소라고 국가출연기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100m짜리 되는 그런 대형 선박을 우리가 건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안전하고 튼튼하다고 하는 것을 이 해사기술연구소의 모형 실험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정하다고 하는 여기에서 검사에 합격이 돼야만 그걸 바다에 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 연구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형을 1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와 같은 설계 비율을 가진 모형 하나를 만들었겠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길거나 짧은 거, 더 넓거나 좁은 거, 더 높거나 작은 거, 이렇게 해서 13개의 모형을 갖고서 실험을 한 겁니다. 안전성 검사는 3가지로 이루어진답니다. 첫째는 보건 안정성이에요. 큰 배도 큰 파도를 만나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뒤집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이렇게 균형을 잡느냐 하는 걸 보는. 두 번째는 뭡니까? 큰 배들도 엄청난 파도를 만나게 되면 배가 뭐 할 수 있죠? 부서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얼마나 튼튼하느냐, 구조 안정성을 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안함을 느끼느냐 하는 파랑 안정성을 봅니다. 자, 근데 이 3가지 안정성 검사에서 종합 1위가 뭐였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방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4대 일간지에서도 나왔고
9시 KBS 뉴스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역사상 관측 이래 최고의 파고가 30m라고 하는데요. 방주는 30m 파고에도 거뜬히 운행이 됐고 최고 40m 파고까지도 운행이 가능했다고 이 실험 보고서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역사상 가장 튼튼한 구축함을 그 USS 오레곤호라고 하는데 그 오레곤호에 대해서 그 보고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태평양과 같은 데서 엄청난 파도를 만나면요, 이 오레곤호에서는 엔진을 끈답니다. 엔진을 끄면요, 파도가 막 사방에서 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배가 가장 안전한 지대로 스스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런 보고를 했고요. 미 해군 역사상 가장 튼튼한 구축함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수명이 다했기 때문에 육상에다 올려놓고 박물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설계 비율을 건축했던 사람이 조선공학자 디키라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이 구축함이 가장 튼튼한 구축함으로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자, 조선공학자 디키가 이 USS 오레곤호를 설계할 때 어디에서 힌트를 얻은 겁니까? 노아 방주에 그대로 그 비율대로 이 구축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바닷물이 전 지구를 덮었다는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 대형 박물관에 가게 되면 한 벽면 전체가 뭐냐면 대홍수 사건을 경험했다고 하는 고대의 석판들이나 토판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지구의 여러 그 나라에서 구했던 찾았던 이 토판들이나 석판들인데요. 이거의 개수가 50개 이상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전지구적인 대홍수 심판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들을 뭐예요? 전 지구적으로 경험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대홍수 심판에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노아의 8 식구죠. 그들에 의해서 이제 모든 인류가 다시 시작이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그 다음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이 됐겠죠. 그것들이 이제 고대 석판이나 토판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자를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자 중에 아무리 봐도 성경 창세기를 이해하지 않으면 해석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뜻글자잖아요. 그런데 그 한자는 최초의 언어이면서 아직까지도 사용되는 유일한 언어죠. 최초의 언어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가 아카드어고 두 번째가 한자입니다. 근데 아카드어는 한 1000년 동안 사용된 이후에 사장이 됐어요. 죽은 글자가 됐어요. 그렇지만 한자는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그 중일 옌칭 도서관에 거기에 보면 한자 발생 기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한자가 아마도 BC 한 2500년경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연대를 보니까 어디 연대하고 좀 비슷합니까? 대홍수 심판이 있었던 연대와 아주 가까운 연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기면 한자가 뜻글자니까 그 내용들에 뭐가 기록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 한자가 무슨 자입니까? 배선, 우리가 뭐 유조선, 구조선 할 때 큰 선박들 얘기할 때 쓰는 선자입니다. 자, 근데 그 앞에 배주자가 들어가 있는 건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요 뒤에 뭐가 있습니까? 8팔자에다 입구자 또는 인구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8사람이 들어간 거는 좀 이해가 안 되죠. 큰 선박을 얘기하는데 배를 의미하는 배주자가 있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거기에 8사람이 기록됐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한자를 만들 당시에 역사적으로 가장 거대한 배가 뭐였어요? 노아 방주였고 거기에 몇 사람을 태웠습니까? 8사람을 태웠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기에다 기록했을 것이다. 가장 그 당시에
유일한 대형 선박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자입니까? 떠내려갈 연자입니다. 엄청난 홍수에 의해서 어떤 물체가 떠내려가는 것, 그것들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자, 근데 떠내려가다는 의미에서 물숫자가 있는 건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8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홍수에 의해서 격변적으로 떠내려갔던 사건, 그 한자를 만들던 시대의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은 뭡니까? 노아 시대 때의 엄청난 쓰나미에 의해서 방주가 8사람을 태운 방주가 떠내려갔던 그 사건을 아마도 기록하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자입니까? 옮길 반자, 운반할 반자입니다. 자, 근데 거기에 보니까 손 숫자가 있는 건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옮긴다고 하는데 배주자가 있어요. 배를 뜻하는 단어가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죠? 8팔자가 있고 밑에는요 또 우자가 있습니다. 반복하다는 의미의 또 우자가 있어요. 자, 운반한다는 게 뭐예요? 자, 운반하는 도구는 주로 뭘로 운반하죠? 자, 손을 이용하고 계속 반복하는 건 맞죠? 자, 그런데 8사람이 나오고 배주자가 나옵니다. 어디로 운반한 거예요? 배로 이동을 시켰어요. 몇 사람이요? 8사람이. 그 시대에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은 노아 방주로 방주를 짓고 거기에 많은 것들을 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와 같은 성경적 배경을 갖고서 이 한자가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에 짧게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만 창조서부터 해서 창세기의 많은 내용들이 한자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한자의 의미를 풀기가 어려운, 근데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으면 한자의 의미가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32절에 보니까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노아의 자손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나뉘어졌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자손들에 의해서 전지구적으로 이들이 흩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고대의 인디언의 그 석판들을 보게 되면 놀라운 석판들이 있습니다. 1896년에 그 미국의 미시간주에 선교사분이 이제 인디언들에게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서 갔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인디언들이 고대의 이와 같은 석판들을 갖고 있더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봤더니까 뭐 사람들이 손을 들고 뭐 들고 있기도 하고 또 뭐 악기를 연주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칸에 보니까 뭐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물에 의해서 사람들이 떠내려가는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주와 같은 배가 보이고 여기에 칸들을 그려놨는데 셋이면 40칸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이 솟아오르고 방주의 문이 열리고 짐승들이 나오는 게 보입니까? 그리고 4사람이 손을 들어서 뭐 경배하는 듯한, 하여튼 손을 들어있는 표현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칸에는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무지개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여튼 쭉 보니까 어디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까? 성경 창세기에 노아 시대 때 대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석판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면 에베레스트 산도 바닷물에 덮인 적이 있을까요? 물론 홍수 심판 때는 뭐예요? 조산운동이 아직 일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에베레스트 산이 지금처럼 높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이 놀라는 게 있어요. 그 높은 산 위가 뭐예요? 태적암층에 의해서 덮여 있다는 겁니다. 자, 태적암이 덮여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느 조건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물로 덮여 있어야만, 물 속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생선화석이나 대합 쪽의 화석, 이런 것들이 무덤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등반했던 등반가들이 이와 같은 화석들을, 바다 조개 화석들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안데스 산맥 같은 데는 한 3,000m 높이가 되잖아요. 자, 여기에 사람이 누워있는 요 화석이 뭔지 알겠습니까? 거대한 굴화석들이 산 정상을 메우고 있다. 이 굴 하나면 오늘 정점 식사가 끝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산들 위에 호수가 있는데 그것들이 뭐란 겁니까? 바닷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염해로 되어 있고, 또 어떤 그 염해에는 바다 생선인 청어와 같은, 그와 같은 물고기들이 아직도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KBS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지구상의 가장 높은 지역에 사는, 히말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 티벳 고원 사람들이 한 4,000m 높이 산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소금을 구하기 위해서 산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소금을 구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간답니다. 왜냐니까 거기에 이제 자프야차카라는 소금 호수가 있답니다. 그 높은 지역에 있는 소금을 걷어서 이 사람들은 중국이나 인도에 가서 소금을 팔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식량을 구한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 높은 지역도 바닷물로 덮였던 적이 있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왜 방주가 발견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8장 4절에 보니까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죠? 전 지구 가장 천하의 높은 산을 다 덮었고 물이 불어 올라서 7m 높이로 불어 올랐는데 나중에 물이 점차 줄게 되었겠죠. 그러면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안착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아라랏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 보면 Mountains of Arara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나옵니다. 히브리어에서도 복수로 되어 있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지금 찍은 사진이죠.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에 보면 소아라랏산이 있고 대아라랏산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죠. 자, 모세는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이집트에서 태어났고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는 어디를 가본 적이 없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위쪽에 아라랏산이 위치한데 아라랏산을 방문할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라랏산들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 하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방주 발견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대아라랏산 같은 경우는 5,000m 높이에요. 그러니까 백두산 2배 높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뭐가 덮여 있습니까? 만년설로 덮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를 발견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1800년 이래로 대아라랏산에서 이 눈에 덮인 일부의 방주를 목격했다는 사람이 200명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목격했다는 방주의 형태나 방주를 발견했다는 위치가 매우 흡사합니다. 비슷합니다. 자, 오늘날에는 뭐예요? SNS가 있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도 정보를 빨리 소통할 수 있죠. 근데 1800년 이래 이때 사람들은 정보를 소통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발견했다는 방주의 형태나 위치가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목격담이 매우 신뢰할 만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라랏산의 근처에 있었던 그 족속들입니다. 성경과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부터 페르시아 사람들은 아라랏산을 무슨 산이라 불렀어요? 노아의 산이라 불렀던 겁니다. 터키족은 방주의 산이다. 그 다음에 고통의 산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쿠르드족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죠? 재난의 산이다. 역사 이래 가장 큰 재난이 언제 있었던 거예요? 대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이죠. 미국인들은 아라랏산을 세계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자,
성경 말씀대로 보게 되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어머니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방주를 목격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증언에 의해서 그린 그림들입니다. 세밀하게 묘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제 방주의 꼭대기까지 올라갔었고, 그리고 거기에 한기구를 봤다, 통풍하는 한기구까지 있었다 하면서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라랏산을 비행하다가 이제 눈에 덮여 있는 그 일부의 방주를 목격했다고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면서도 왜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셔야 했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신성, 성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을 가장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처벌하고 심판하셔야 하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더 세밀하게 읽어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겁니다. 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강포, 이 폭력이 난무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까지도 아주 악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뭘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겁니까? 물로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뭘 전파하게 했습니까? 의를 전파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물로써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후 120년 동안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인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파를 했던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하시겠다 경고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되면 이 심판에서 생명을 건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은혜의 소식을 함께 전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그 은혜의 소식을 듣고서도 어떻게 했죠? 조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로 이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는데, 노아는 120년 동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창세기 7장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120년을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셨죠. 그리고 이제 동물들 암수를 둘씩을 방주로 드렸습니다. 자, 다 드리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지 않고 며칠을 더 기다렸습니까? 7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동물들을 다 드린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여시고 7일을 더 기다리셨다는 것. 창세기 7장 16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7일이 지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노아를 들여보내고 방주의 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 할아버지? 어떤 분들은 노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죠. 방주의 문이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닫힌 것입니다. 이분은 노아로부터 심판의 경고를 받고서도 무시했던, 대홍수 심판에 멸망당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뭐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순종치 아니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 심판에서 생명을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노아로부터 심판을 경고받았고 이 심판에서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들이 이 심판 때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만 이 심판에서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장차 있을 심판에서 이 노아의 방주는 누구의 모형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장차 있을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장차 있을 심판에서 생명을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을 이 대홍수 심판을 통해서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분 휴식하겠습니다.